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이 새벽 사건은, 부활하신 첫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만 기록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서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좀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을 때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이 기록된 사건을 좀 시간적으로 먼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 새벽에,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들입니다. 요한나와 세베대의 아들, 막달라 마리아들,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그들의 걱정과는 달리 무덤 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11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달려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빈 무덤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갑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뛰어왔을 때에 마리아들도 같이 왔었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함께 예수님의 두려움과 기쁨과 함께 제자들에게 전하러 달려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뛰어올 때에 마리아들도 같이 무덤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지는 못하고 소식만 듣고 천사의 이야기만 듣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들은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덤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의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도 왔다가 그냥 다 갔어요.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마리아들만 있었겠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쫓아갔고 달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다 집으로 돌아가고 마리아들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시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또 천사의 신비로운 체험은 하기는 하였는데 논란과 깜짝 놀람과 기쁨과 두려움과 이런 것이 다 있다가 이제는 조용해진 거예요. 여러분, 마치 집안에 결혼식이 있었고 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함께 북득
격거리고 축하하고 슬픔을 나눌 때는 몰랐는데 하객들이나 조문객이 다 가고 나면 가족들만 남으면 썰렁하고 무언가 그제서야 돌아가신 분이 생각이 나고 그제서야 이제 슬픔이 이제 본격적으로 밀려오는 것이죠.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도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것도 이제는 다 끝났어요. 부활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들이 아마 그 무덤에 있었는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몬 문둥이 시몬 일주일 전에 심려몬의 집에 있었을 때에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여. 그게 또 막달라 마리아죠. 그때 제자들이 야단을 칩니다. 이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주었으면 되었을 터인데 왜 이 비싼 것을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죠.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죽음을 준비한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이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다 끝났어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앞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보니까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있습니다.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았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여도 빈무덤을 보아도 그게 믿겨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다른 곳에 묻어두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잠깐 뒤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설마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서 내 앞에 있을까? 아마 생각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막상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가 있고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에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반문한 적이 있었지요. 어떤 분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걸어온 발걸음 중에 4 발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동행해서 걸어온 것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돌아보니까 모래사장 위에 발자국이 2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였습니다. 예수님,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평안할 때에는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발자국이 4개가 있었는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정말 꼭 주님이 필요할 때였는데 왜 너 혼자 걸어가도록 만드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2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안고 너의 그 어려운 시기를 내가 너를 안고 그 어려운 시기를 내가 건너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물론 여러 명의 마리아도 같이 있었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확인한 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언제입니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허탈할 때에, 가장 주님의 시체조차도 보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조차도 없어서 홀로 눈물을 흘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등 뒤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3명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찾아왔던 나그네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씨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인 줄 몰랐죠. 그러나 알고 낮에 새벽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뭡니까? 분이엘,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는 군인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어느 때입니까? 여리고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수많은 전쟁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군인으로 나타납니다. 칼을 빼어서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신 줄 알지를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대신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군대 대장으로 보이게 만드셨던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한 고요한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3년의 흉년이 끝나고 이제 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힘을 얻고 그 다음에 호렙산으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굴 속에 있을 때에 강한 바람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엄청난 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뒤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이 꽉 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에 임하셨던 것처럼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런데 강한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진이 끝났습니다. 불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은 나와 더욱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이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여러분 아까 한번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 천사들이 말을 하고 그 말대로 믿고 제자들에게 가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막달라 마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너무 슬픔에 잠겨 나머지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해골이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사형장입니다. 거기는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낙골당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당신이 옮겼습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말씀 한마디에 마리아는 마음의 눈이 밝아졌고 육안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리아야 하시는 이 한마디 말씀에 그는 영안이 떼어지고 육신의 눈이 떼어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힘있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어지고 시험에 들 때라도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모든 슬픔과 걱정, 염려, 걱정을 떨쳐버리고 영육간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신 첫날에 마리아들이 찾아갔고 제자들이 찾아갔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누구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던 것들이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리아야 할 때에 그 작은 말씀 한마디에 마리아의 눈이 뜨여지고 영안이 띄어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저희들이 늘 믿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후로 하나님 살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니면 너무나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너무나 고난이 어려웠어. 미처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주님 찾아오셔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고민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걱정거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그릇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한계기를 다스릴 주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그릇 어때이 보하네 예수 내 그릇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고 나와서 성도 한계기를 다스릴 그는 하셨네 예수 다시 하셨네 거기 못 받으네 예수 내 그릇 달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고 나와서 성도 한계기를 다스릴 그는 사셨네 예수 하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그릇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고 나와서 성도 한계기를 다스릴 주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로 가드네 예수 내 그릇 그들의 살기네 예수 내 그릇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른을 이기고 나와서 성도 한계기를 다스릴 그는 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일평생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살아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